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바라보고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한 번 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네, 우리가 축하하며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하고 있고, 그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그 부르심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도다. 아침에 너는 나무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만져 그 냄비였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너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시로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불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독의 물과 방대와 문화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이르라 하라. 그것들이 기절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등장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우리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나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살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와 돌이켜 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야 지나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이 변한다고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회복과 변화가 가득가득 넘쳐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요, 흠뻑 많아서 넉넉함.
흠뻑 많아서 넉넉함. 네. 흠뻑 많아서 넉넉함. 이것은 한 단어의 의미예요. 어떤 단어일까요? 질문. 대답을 마치신 분에게는요, 우리 사랑이 많으신 김정수 지사님께서 선물을 아마 주시지 않을까. 예, 마시던 물로 주시지 않을까. 생수. 예, 어떤 걸까요? 흠뻑 많아서 넉넉함. 두 글자입니다. 풍으로 시작하고 요로 끝나요. 풍요요. 네, 풍요요. 지사님 맞히셨어요. 머리 잡으니까. 주시면 돼요. 네, 흠뻑 많아서 넉넉함은요, 풍요의 의미입니다. 풍요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흠뻑 많아서 넉넉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풍요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물질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공이, 쉼이, 휴식이, 또한 위로와 회복이 흠뻑 많아서 넉넉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십니까? 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풍요롭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풍요롭습니다. 네. 흠뻑 많아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풍요로운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요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가 언제였죠? 애굽의 왕자로서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까? 여러 번 부르셨네. 아니죠. 네. 오히려 바로왕을 두려워하여 미디안 광야로 피해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의 삶이 변화되죠. 어떤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의 인생은 갈대 상자의 인생. 모세의 인생은 갈대 상자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넘겨줄까요? 갈대 상자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 네. 갈대 상자의 인생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갈대 상자의 인생이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인생이 갈대 상자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갈대 상자의 인생은요, 만남이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만남은 시작이고, 그리고 그 시작으로 인하여 모세가 해야 할 일, 우리는 이 일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모세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모세 사명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 화면 한번 넘겨볼까요? 모세 사명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시도록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인데 없네요. 제가 뺐네요. 애굽 땅에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화면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이건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나? 우리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시도록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 모세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요, 이제
사명자가 되었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가고 또한 그 길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의 힘일까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힘은 누구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 어떤 인생이 되었다? 갈대상자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사명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가진 자예요. 사명을 품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누가 복음이라고 하시죠? 정답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이요. 우리의 사명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밑에 줄도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에서요? 맞죠. 가정에서는요? 직장에서는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머뭇거리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다음 장이요. 옆 사람을 보고 또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영원히 돌아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영원히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일을 감당했고 오늘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시작을 이야기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에 따라 지금 모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아갔죠.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바로의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바로 왕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 바로 왕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봐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지만 바로 왕은 모두 거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이제 바로 왕에게 나아가라고 얘기해요. 나일강가에서 서성이고 있는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며
지금도 여전히 왕이 듣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바로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명에 따라 그가 나아가 전한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고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하였지만 그 말을 들은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치고자 한 가지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풍요의 장소라고 풍요의 신이라고 여겼던 나일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원하여 아론과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쳤어요. 그러니 그 나일강이 어떻게 돼요? 물이 피로 변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고 악취가 심하게 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재앙 왜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였을까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다스리는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군사도 경제도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풍부한 물 때문에 그들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옛적에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눴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내려왔다.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왔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 그들의 풍요로움, 풍요, 흠뻑, 많아서 넉넉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나일 강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풍요가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되어 있기에 나일강을 우상으로 여기며 우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 나일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 피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들의 풍요가 사라졌다. 더 이상 흠뻑 넉넉하지도 않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이 변화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풍요를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바로의 왕은요, 그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의 요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요술살들도 동일하게 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다스리는 애굽의 요술살들도 동일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관심을 떠나고 그가 다시 궁으로 돌아갔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24절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나일 강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잘 봐요. 바로 왕이요 요술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주문했을까요? 동일하게 물이 피로 변하라고 주문했을까요? 아니면 피가 물로 원래대로 회복될 것을 명령했을까요? 원래대로 회복되라고 명령을 내렸겠죠. 그런데 요술사들은 회복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행할 수 있지만 피가 물로 변화되는 회복은 그들이 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진정한 회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애굽 땅은요 풍요로움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많아서 넉넉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자신들이 풍요로 생각했던 나일강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애국 사람들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그들이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우리의 삶의 풍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성공,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플렉스 할 수 있는 재정, 내가 누릴 수 있는 휴식, 내가 생각하는 풍요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풍요를 쫓는다면 우리는 그 풍요가 우상이 되었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섬기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축구 끝나고 집에 주차를 하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이마트를 지나서 오고 있는데 놀란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와, 100명 정도 줄을 서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서 있을까? 궁금해서 나도 한번 서 있어야 되나? 군중심리라는 게 있으니까 나도 한번 서 있어야 되나?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쳤어요. 그리고 끝선에 갔을 때 알게 되었죠. 이 줄은 로또 줄이구나. 그 줄이 어디냐면 로또 7번 당첨된 이러면 가서 사실 분들이 또 있나? 로또 1등이 7번 된 그 당첨된 집이었어요. 로또 발표하기 토요일 전날이니까 몇 시간 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애국 사람들처럼 풍요가 로또 1등이 채워준다. 풍요를 재정으로 생각하고 그 재정이 채워지면 내 삶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100명이 그 추운 날에 줄을 서 있는 그 모습이 절대 지루해 보이지 않았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기대가 있어 보였어요. 내가 로또가 사면 1등이 될 거라는 그 100명이 다 그 생각에 얼굴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면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풍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돈이십니까? 세상은 돈에서 풍요가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또도 사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도 합니다. 그러면 풍요가 돈이 많이 있어야 내가 누릴 것도 많고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조금은 다른 풍요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의 풍요는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풍요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세상에 가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십니까? 하나님부터 시작된 풍요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풍요를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풍요는 꼭 물질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의 꿈은요, 나의 쉼은요, 나의 삶의 위로와 평안은요, 나의 삶의 회복은요, 오늘 나의 하루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세상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풍요, 하나님으로부터 흠뻑 많아서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바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 왕은 세상의 풍요 나일강을 바라보며 살아갔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풍요를 쫓아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풍요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풍요를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살아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았기에 그는 나일강에 풍요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명을 쫓아 풍요를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풍요가 가득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은 잊지 않으셔야 돼요. 무엇을요? 사명을.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풍요가 아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섬길 것입니다. 이 사명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고 또한 그 길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예, 다른 것은 있더라도 딱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 주 동안 잊지 마시고 그 삶을 살아가며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만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